네, 중등부 주일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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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예람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모여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 모두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람이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에 와주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앞으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럼 이제 앞으로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들어오는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동일하게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네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걸까?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혹시 나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계속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나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없을까?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계속 죄를 짓게 되더라 라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지 않는데요.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착한 일이 안 나오고, 반대로 악한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자기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가장 많이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용서받을 거라고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나 함께 물어봤었죠, 목사님이. 이번 주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죄의 모습,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둘의 양을 비교해 보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왜 자꾸 죄를 짓지? 라는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 예수님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 왜 여전히 계속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지? 라면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까 목사님이 과거에 했던 그 고백처럼 나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요.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들을 또 죄를 짓습니다. 그쵸? 근데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나 왜 이렇게 이번 주 죄를 많이 지었지? 라면서 후회하거나 나 착해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때론 죄를 짓고 후회하는 때가 있겠지만,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막 자신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막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런 모습으로까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모습을 돌아봤을 때
아까 목사님의 질문에 여러분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지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 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죄를 지으면 안 돼 라는 이 두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요, 육체의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육체의 욕망,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육체의 욕망이란 말은 이 육체의 욕망이란 말은 죄의 성향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누가 우리한테 집어넣어 준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향, 바울은 이거를 육체의 욕망이란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요,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쪽으로 나가면 안 돼, 거룩해져야 돼 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이 두 마음이 서로 어떻대요? 육체의 욕망은 무엇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고,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서로 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육체의 마음은요, 육체의 욕망은요, 죄를 계속 짓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쾌락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기쁘게 해준다면 나는 거기로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죄의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맞아, 기쁜 것도 좋고 쾌락을 얻는 것도 좋아.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면 그걸 해서는 안 돼. 내가 이득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도 좋아. 하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내가 이득을 얻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19절부터 5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망,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꾸만 여러분들 부추기는 그 죄의 성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음행을 행하게 될 거고, 더러운 생각을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우상숭배도 할 거고, 누구랑 싸우기도 할 거고, 화를 내기도 할 거고, 때로는 술취함, 술을 마시고 쾌락을 쫓아갈 것이고,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 사도 바울이 적어 놓았던 이 모습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쾌락이나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은 어떤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도 적어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의 마음, 그리고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이 자비는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마음입니다. 양선, 이 양선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모습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게임을 할까 말까. 게임 자체는 여러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게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게임에 너무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너무 과몰입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좋지 않을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쵸? 게임을 너무 과몰입하고 중독되어 있다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게임을 할까 말까. 내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어떤 숙제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건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쾌락을 주니까, 그거 하면 재밌잖아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 하면 숙제 못 하는데, 그거 하면 물론 지금은 재밌겠지만 나한테 남는 게 없는데, 물론 그거 하면 좋지만 그걸 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하지 못하는데 라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좋잖아, 해. 앞에 일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금 즐겨 라는 이 마음은 육체의 욕망, 죄의 성향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잠깐만, 하는 것도 좋지만 너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지 않니? 잠깐만, 숙제도 할 게 있잖아. 잠깐만, 너 그거 너무 중독되면 너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될 텐데 라는 이런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리고 그 절제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고, 괜찮아, 해, 즐겨 라는 이 마음은 육체의 욕망, 죄의 성향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가요? 제가 지금은 게임을 예로 들었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우리들한테 닥쳤을 때 육체의 욕망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가요? 어떤가요? 아마 솔직히 대답을 한다면 이쪽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죠? 사실 더 편하고 좋으니까요. 당장 이거를 선택할 때는, 이쪽을 선택할 때 더 편하기도 하고요, 더 재밌기도 하고요, 더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보는 것보다 짧게 보고 이 육체의 욕망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쪽을 선택하는 게 정말 올바른 거다, 맞는 거다 라고
동의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 내면 속에서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선택하는 게 더 맞는 거야. 이쪽으로 나아가야 돼. 라는 거에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할 때보다 이 육체의 욕망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하고 그 마음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생긴 효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힘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력해서 죄의 유혹은 이길 수 없는 거야. 난 애초에 저걸 이길 수 없어. 저 유혹이 오면 나는 그냥 저걸 받아들이고 죄를 지어야 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과 이거를 모르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당연히 겉으로 봤을 땐 누가 이기는 싸움이죠? 골리앗이 키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죠. 누가 이겼죠? 바로 다윗이 이겼죠. 왜냐하면 다윗 안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과 우리의 싸움을 보면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아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고 강력해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주는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요, 해석하면 이런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저는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짧게 기도를 합니다. 뭐 거창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제가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온다면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짧게 한 문장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날 하루 가운데 많은 죄의 유혹들이 옵니다. 그 죄의 유혹들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은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거든요. 또 저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해요. 근데 주기도문 전체를 막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주기도문 중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죠? 저는 때때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부분을 반복해서 외우기도 합니다.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또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죄의 유혹이 온다면 그때 한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났을 때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싸운대요. 죄를 지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쾌락을 쫓아, 너의 이익대로 살아가, 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야,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알아야지, 아니야,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아니, 그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마음 중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때 두 가지를 알려줬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넣어주셨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서 좀 마무리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잖아요, 그쵸? 이번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죄의 유혹들이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나를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알려주셨던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순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시고 친구들을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 마음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고 우리 반별 모임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에도 예배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줌으로 10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날이 추석 연휴랑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배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추석 연휴랑 이어져 있지만 그래도 중등부 예배는 진행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화평교회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제자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오늘도 두 번째 훈련이 진행이 되니까 지난주 참석했던 그 모든 친구들 오늘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늦지 않게 꼭 참석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이미경 부장 선생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예, 오늘, 저희가,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생각해보니 저희가 7월부터 생일 축하를 못했더라고요. 너무, 7월, 8월 생일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늦었지만 저희가 생일 축하하고 그리고 또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생일인 친구는 1학년의 김시영 학생이 7월 9일 생일이었고요. 또 2학년의 강윤창 학생 26일, 3학년의 김민준 학생 27일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생일 볼게요. 잠시만요.
네, 8월 생일은 1학년 최시연 학생, 저희 반인데요. 네, 6일 8월 6일 생일이었고, 2학년 권시온 학생 31일 생일이었습니다. 또 3학년 금교연 학생은 25일, 곽연주 학생은 29일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고승명 선생님하고 또 이혜은 선생님도 생일이셨어요. 너무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9월 생일자도 볼까요? 9월에는 1학년 홍민혁 학생이 19일 생일이고요. 또 정유주 학생이 29일, 박성훈 학생이 22일 생일입니다. 그리고 3학년 유재준 학생도 5일 생일입니다. 그리고 권호주 선생님께서 9월 17일 생일이시네요. 네. 생일인 친구들 모두 너무나 축하하고 오늘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